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한 것들 중에 하나가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입니다. 대부분 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과정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결과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사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따라오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병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 병원이 과정이 아주 좋아요. 치료하는 과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은 병원이라면 여러분 그 치료 과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병원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과정은 좀 생략되고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즉 과정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제외하고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둘은 고침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이름과 집 위치만 나옵니다. 고침을 받는 두 사람은 중풍병자 애니아와 죽은 다비다였습니다. 먼저 애니아와 다비다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산 사람,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큰 차이겠죠. 애니아는 8년간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다비다는 갑자기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병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의 중풍병자는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 속이었을 것입니다. 애니아는 베드로가 신방 중 만나서 고친 사람이었고 다비다는 다른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다르죠. 성경에서는 이 둘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애니아는 베드로가 신방하다가 찾아갔고 다비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요청으로 찾아갑니다. 애니아는 누구의 요청도 받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곳에서 루다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음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와 선행은 과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다비다의 선행으로 많이 받고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병이 낫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나음과 다시 살아나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의문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일꾼으로 세운 사람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 나음이든 죽었다 살아나든 그 이유가 선교나 구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거나 능력이나 은사, 신앙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신앙이 좋아도 병에 걸리는 사람, 신앙이 좋아도 일찍 죽는 사람, 심지어 선교의 현장에서 그 뛰어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도 선교사로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장수가 보장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일찍 죽거나 병에 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신앙을 되돌아볼 때도 장수가 반드시 축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도 합니다.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15년을 하나님 앞에 면벽을 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 연장의 기간이 히스기야가 실수하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고 우리의 목표가 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왜 장수가 목표가 되겠습니까? 다비다의 이 두 사건을 비교하는 이유는요. 병 나음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제, 선행, 선함, 성령의 능력 등이 원인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선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애니아의 경우에는 중풍병에 걸리기 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니아, 다비다, 그 다음에 무두장이 시몬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다비다의 경우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보여야 합니까? 제 상식대로라면요. 다비다가 살아난 이후에 과부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니아나 다비다 모두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든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두 경우 모두 비슷한 내용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리라. 애니야가 나온 후의 이야기예요. 42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다비다의 경우죠.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오랜 병자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통하여 기뻐할 사람이든 그 후의 반응이든 그 병을 낫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이유를 저마다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의 본문을 앞뒤 자르고 다비다의 경우만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뭐라고 유추하시겠습니까? 만약 다비다만 보았다면 다비다가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사람 다 죽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구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은혜를 베풀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사람의 노력이 구원의 여하를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던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요, 깡패였던 사람들이 변하여 목사님이 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럴 만해서 구원을 받거나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함께했던 사람, 쓰임받았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찾아가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찬사를 듣고 인기가 생겨나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를 띄워주는 그 어떤 단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칠 때 했던 기도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낫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수없는 실패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병을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이, 기적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기적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받았으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찬사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무두장이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무두장이란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바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짐승을 잡아야 하잖아요. 피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또 이렇게 가죽 세공업자, 가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층민으로 취급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백정을 하층민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을 머물러야 했을까요? 10장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두장이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굳이 애니야, 다비다, 무두장이 시몬의 이야기가 세 개가 연결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정함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을 것입니다. 나도 고쳐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지만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죽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베드로를 찾아간들, 베드로가 인기가 얻어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한들 베드로는 스스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집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까지는 왔을지 모르지만 그곳이 불결하다, 부정하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칭찬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벗어날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선택했던 것이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잘 될 때, 너무 영광을 누릴 때 내가 무언가 크게 쓰임 받았을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무두장이 집, 다른 사람과 격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회복도 주를 위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비록 8년을 누워있던 병자였더라도 희망이 없던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치유받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강한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도 남음이 있어서 이 지역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한 거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게, 지금도 조금 더 걸을 수 있기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에 주를 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괴산 지역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며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